오늘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. 목요일입니다. 7인을 떼시는 죽임당한 어린 양, 이런 제목으로 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어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그제 살펴보았죠. 그곳에는 이 하늘 성전,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하늘 성전이 펼쳐졌는데요. 보좌가 있고 또 보좌 앞에는 등불 7곳과 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,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었죠. 이 모습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갔던 성막의 모습과 너무나 이렇게 유사합니다.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,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지성소가 가장 중심에 지성소가 있고,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언자가 있는 언약궤가 있었죠. 그리고 그 지성소 앞에는 성소가 있는데, 그 성소에는 7 촛대가 있었고 거기에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오면 성막 마당에는 큰 노스로 된 그 물을 담는 바다와 거룩한 이 제사장들과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수종 들고 있는데, 이 구조가 이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와 또 그 보좌 앞에 7령, 그리고 수정과 같은 바다, 그리고 내생물, 그리고 24장로, 이런 모습들과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. 이렇게 닮은 땅의 성막과 하늘의 성막, 보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, 이 땅의 백성 공동체 역시 그 천상의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던 내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처럼, 그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.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,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, 또 동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할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그래서 다른 것도 잘 열심히 해야 되지만 혹시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만큼은 더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 천성의 그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성전과 또 그 성전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이렇게 들려진 두루마리 책에 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.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이 두루마리 책에는 장차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이렇게 안팎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책은, 두루마리 책은 7인으로 이렇게 함부로 펴지 못하도록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2절에 보면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. 누가 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고 펼쳐 보이겠느냐 하고 말합니다. 즉, 이 두루마리 책에 그 봉해진 인을 누군가가 이렇게 떼고 펼칠 때마다 그 기록된 구원의 역사,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 있는데, 과연 누가 이 책을 봉한 그 인봉을 떼겠는가, 떼고 펼치겠는가 하고 이 천사가 묻고
있는 것이죠. 그런데 이제 이 천사의 그 물음 앞에서 3절에 보면 그 누구도 이렇게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.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보거나 펴거나 할 자가 없더라고 되어 있습니다. 참 이게 참 큰 문제죠.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, 구속의 사역을 이 봉인된 인을 배제하고 이 땅에 펼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그 인간에게 사도 요한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유가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두루마리 책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역사, 구속의 역사가 펼쳐져야만 인간이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그리고 그렇게 구속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때에 인간에게 희망이 있고 또 소망이 생기는데 그것을 아무도 떼지 못한다면 참 책의 역사, 구원의 역사, 구속의 역사를 펼칠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그 어떤 구원의 소망도 구속의 소망도 얻게 되기 때문에 참 그런 것입니다. 그래서 요한이 이 4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. 크게 절망하고 크게 낙심한 것이죠. 이렇게 요한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에 5절에 보면 이 장로 중에 한 사람, 아까 24장로가 있었는데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울지 말라.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이 말은 누굽니까? 여기에 나오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유대지파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. 그래서 실제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지파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이렇게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,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보좌 앞에 계시다가 이 방금 있었던 오른손에 두루마리 이 책을 이렇게 취하신 것입니다. 결국 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오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또 승천하심과 이 모든 과정들이 그 두루마리 책의 7인을 하나씩 떼는 것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. 이렇게 이제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고 또 인을 떼고 또 펼치시는 모습이 참 이 계시록의 여러 장면들 중에서도 참 놀라운 장면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참 이 장면이 어떻게 계시록에서 참 중요하고 특별한 장면이 되는가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. 첫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아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시고 이 세상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죠. 사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아주 참 슬프고 참 비극적인 사건이죠. 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?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된 상태에서 있습니다. 그래서 참 그는 참 어떻게 보면 로마 당국에 예수님의 사도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서 또 유배를 당한 그런 상황. 그리고 또 이 편지를 받는 계시록을 받는 소아시아 교회들은 또 보면 참 예수가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고백을
했고, 그 고백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소아시아 교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? 역사를 좌우하는, 이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자들은 로마 황제나 당국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요한도 유배를 보내고 또 그리고 참 여기 그 소아시아 교회들도 핍박하고 그렇습니다. 그런데 아무 힘도 없고 또 그저 핍박하면 핍박당하고 또 죽이면 순교당하고 그런 힘도 없고 약한 역사의 주변부 같은 존재, 역사의 참 중심이 아니라 말단 가지에 있는 것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이든지 소아시아 교회든지 또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든지 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늘 보좌에 앉으신 그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취하고 또 그 봉인을 해제하고 그 구원의 역사, 구속의 역사를 참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펼쳐가시는 것을 볼 때에 참 이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이분이시구나. 역사의 주관자는 로마 당국자나 로마 가이사나 힘 있는 자들, 물질이 많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자신들이 바로 그 역사의 주변부가 아니라 역사의 중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. 참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힘 있는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로마 황제나 로마와 세상에 이런 주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.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.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. 어떤 때는 교회당 자리 하나 우리 마음대로 얻을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또 인맥도 없습니다. 또 어떤 사람들이 호령하는 것 같이 우리가 늘 참 세상을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을 붙들고 그들과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 참 세상에 볼 때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 같고 작고 연약한 존재같이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늘 역사를 열심히 하지만 그 역사의 벽가지 같은 느낌을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한 번씩 가질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루마리 책의 인을 떼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역사는 결코 역사의 주변부가 아니라 역사의 중심이고 역사의 주도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로서는 참 우리가 참 우리 하는 일이 귀한 일이고 또 우리의 이 일이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우리 모두가 그런 눈과 그런 마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고 인을 떼고 책을 펼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또 이 계시록에서 중요한 장면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
첫째가 참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시구나, 어린 양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구나 하는 것이었다면, 두 번째는 참 강한 자가 아니라, 힘있고 강한 자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, 섬기고 또 낮추고 또 죽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, 그런 이들이 승리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강한 사람, 더 능력 많은 사람, 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하고, 또 그런 사람이라야만 아주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,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강하고 또 능력이 많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고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오히려 섬기고 또 자기를 낮추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은 참 우리가 볼 때에 아주 잘못된, 아주 실패하고 또 세상에서 참 잘 못 사는 사람인 것처럼 봅니다.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지금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고, 또 그 어린 양이신 죽임 당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인을 떼시고 또 그 떼실 만큼 높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볼 때에 진정한 이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삶에서의 성공과 승리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또 어쩌면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는 이 일이야말로, 또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을 높이신 것처럼 높이시는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. 참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. 늘 좀 이루어진 것 같다 싶으면 뭔가 한쪽 구석부터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 같고, 또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참 이렇게 힘이 빠져서 주저앉게 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참 힘이 들고 낙심이 됩니다.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런 과정들, 우리 한 영혼을, 한 사람의 참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약한 자, 연약하고 또 힘든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이야말로 참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길이야말로 승리의 길이요 성공하는 길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고 또 그들을 영육간에 보살피는 이런 일들이야말로 우리가 참 해야 할 일이고 또 앞으로도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앞서 가신 그 하나님의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벅두벅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